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제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택배에 결실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곧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같이 있었다.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하늘의 별들, 저 해들, 달,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은 바 되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또 하나 존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곧 인간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영광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한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로 주님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수많은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보았지만 어떻다고 성경 말해요? 안 믿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요? 오히려 빛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를 믿게 하느냐?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난다고요?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올 때 그들은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참으로 아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 나고 그 들어야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생겨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하도록 주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똑같아요.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 뭐라고 말해요?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이 되어질 일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실 때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시작이 되어져요.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니까 무엇이 관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맨 처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부터 우리가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불쌍한 자, 슬픔 있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함으로 죄악 없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상의 어지러움이 가득한 것을 기도하셨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저 복을 모두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을 때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그 말씀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복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찬송에서 오늘 찬양을 했는데 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요?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도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왜요?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었어요. 옛날까지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예전까지 내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내 들어오면 믿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는 거죠. 직접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고요? 그 집은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집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웁시다. 내 인생이 말씀 위에 서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말씀 위에 안 세우니까 내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안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계획에 세우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행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주의 말씀에 세우고 살아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무르는, 내 안에 머무르는 주님의 진정한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의 말씀 위에 반석을, 주의 말씀 위에 내 집을 지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속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복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생이 누구 어떤 인생인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지 주님이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으로 나가라고 주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심령에 심어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하며 살지 않아요. 미워해요. 질투해요. 시기하죠.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면 주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아하,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구나.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랑이시기에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주의 순수한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미 어둠이기 때문에 뭘 봐요? 내 속에 더럽혀지고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 방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치운 것 같아도 밖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밖에서 이제 지금 겨울이지만 봄 햇볕이 쫙 내 방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있던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여. 그리고 저 구석에 빛이 들어가지 않았던 형광등 불빛으로는 보이지 않던 LED 불빛으로는 보이지 않던 저 구석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옳은 행실, 내가 그래도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착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쫙 문 안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안 깨끗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나를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깨끗해. 나는 옳아. 내가 맞다 라는 그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죄 말씀이 하면 알게 되죠. 나는 뭐다? 죄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끝까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겐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겠죠.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이를 갈면서 눈물 흘리고 땅을 치며 후회할지라도 그때는 늦은 것이지.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싸, 나는 괜찮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여전히 나는 모자라구나. 나는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괜찮지, 나는 안전하지, 그게 아니고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건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더 많이 주의 말씀 앞으로 가야겠다. 나는 더 주를 사랑해야 하겠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순종해야 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할 때 또 한 가지 성도 속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확신이에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이 성도 안에 주시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성도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죠. 주의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에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말하고 계시죠. 그때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주의 말씀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해요? 천지는 없어져도 뭐예요? 내 말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은 결코 안 사라져요. 마지막 심판 날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래도 성도 안에 있는 뭐는 안 사라져요? 말씀은 안 사라져요. 그 말씀이 생명이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건 누구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들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임하여도 성도는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날은 성도에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복이에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요. 박해가 심해진다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은 그 박해를 받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져요. 주님이 오신 날이 심판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정말로 주어지는 날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니까 박해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계속해서 말씀을 오셔서 뭘 약속해줘요? 천국은 너의 것이야.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나의 것을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조차도 성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죠. 정말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는 성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면 그 확신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날의 이 세상이 정말로 어수선하고 막 난리가 소문이 막 이 어떻게 될까? 온갖 소리 말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과 함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리라. 주님이 세우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시리라. 확신이, 주님이 새롭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생기는 것이지. 그럼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 있는 성도들은 확신이 계속 생겨요. 마치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계속 지어요. 계속 지어줘. 방주가 완성될수록 노아는 뭔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 비가 주님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없는 자들은 조롱하죠.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런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주님에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줘서 계속 주님을 더 붙들게 해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연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진정으로 올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을 믿나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 구름 사이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이곳에 올까? 그날이 저는 시간이 갈수록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과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중학생인데. 가지고 그 친구는 하늘에서 이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댔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뭉게구름이 막 생기면 그런 구름을 자꾸 봤대. 주님 오시더래. 중학생. 내가 중학교 그 친구하고 1학년 때가 3학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 진짜 하늘에서 파란 구름이 이렇게 졌으면은 주님 오실 줄 알고 그걸 한참 봤대. 그 어린 아이도. 왜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이 오시기를 그토록 바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중학교 1학년이면 세례를 받기 전이거든. 근데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진정 주님의 큰 복을 받은 자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오랜 날을 교회를 다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그날,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좀 전에 앞서 미리 말했던 것처럼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님이 임하실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기다리죠. 주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려요.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을 기다렸죠. 오순절 날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 열흘이 지난 후였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아니어서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예전엔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잘 안 하잖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해 봐야겠어. 내가 정말로 내 아이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내 앞날을 위해서 주 앞에 열흘 동안 한번 기도해 보겠어.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막 안 가면 막 불안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아니야. 그건 주님이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을 바라면서 저들이 막 그 오순절 날이 임하기를 막 기다리면서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그러면서 있겠습니까? 믿고 감사로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시리라. 기도하기를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게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거지. 기도 안 하면 또 안 들어줘. 이러려고 주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할 거니까 기도하랬지. 안 하면 안 들어주라고 억압하려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야, 열흘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하루 빼먹었어. 그럼 다시 시작해. 막 저도 옛날에 그래야 졸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해요. 그럼 하루 빼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줘. 막 죄짓거 놓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열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열흘 작정하고 기도하기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했고 주의 말씀을 믿었고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주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작정하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미 성령은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주님이 하시는데 안 되고 거 있어. 주님이 하시는데 안 되면 어떡하는 게 어딨어.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말씀대로 이끄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20절, 21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다 와라, 다 와라.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응답해야죠. 뭐라고요?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러한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며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실진데 주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였으나 주님의 때가 되어 생명이신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정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끄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청안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팔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이 충만히 임할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